많은 분들이 물어요. 퇴임하고 마음이 어떠냐? 또 어떻게 지내냐? 그런데 퇴임이 실감이 안 나요. 아마도 팔공로 교회를 떠나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손창희제님 너무 바쁘지요. 또 뭐 여전히 만날 사람이 있고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적인 책임에서는 좀 자유로워졌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개인적인 책임은 여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임 출신의 미국 신학교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목사님들은 퇴임을 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 분들이 뭐 판검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은 퇴임하고 나면 집사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야 멋있다. 정말 멋있다. 저도 지금 집사로 사는 것 같아요. 여전히 청소하고 할 거 있으면 하고 성도들 찾아가고 그래서 일할 거 있으니까 좋고 뭐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훌륭하신 형님들이 또 잘하고 계신 일을 잘 알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 일을 말하라고 하니까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제 간증으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목회의 경험에서 받은 지혜라는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내 자식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워가지고 뭐 기억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손주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데 몸이 못 따라가요. 이 목회도 그런 것이 아닌가. 목회를 할 때는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퇴임을 하고 나니까 이게 목회구나. 윤곽은 잡히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맞을 때쯤 되니까 뭐 설교가 뭔가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 한데 할 때는 몰랐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제 개인적인 그렇게 간증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4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첫째는 뭐냐면 목회 경험에서 받은 첫 번째는 거듭난 성도들을 성숙한 성도로 또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가르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야 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근데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후 서신서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라는 단어가 완전한 자로 바뀌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숙한 자로 헌신된 일꾼으로 키워가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역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마차에 그렇게 의자가 작지만 1, 2, 3등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차이는 뭐냐? 1등석 산 사람은 이제 역마차가 비포장도로 달리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하는데 진흙탕에 빠지든지 바퀴가 빠지든지 이렇게 고장이 나면 1등석을 산 사람은 안 내린대요. 2등석을 산 사람은 내려야 된대요. 근데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럼 3등석을 산 사람은
비용을 싸게 낸 대신에 내려서 마부와 함께 그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는 3등석에 누가 탔는가를 봐야 된답니다. 3등석 탄 사람이 누군가. 그걸 눈여겨봤다가 고장이 나면은 그 사람과 함께 이걸 고쳐서 달려야 된대요. 옛적에 조성호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임의 가장 취약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구원받은 후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성도들이 신앙의 평준화가 되더라. 제 그 말이 마음에 늘 있어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럼 1등석에 탄 사람은 1등석에 탄 사람과 같은 성도들은 뭐냐면 일은 안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2등석에 탄 사람과 같은 성도들은 구경꾼. 애는 안 먹이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3등석에 탄 이분들이 이제 헌신적인 일꾼들이에요. 3등석에 탄 사람들.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 개미의 저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을 읽어보면 개미 뭐 5권씩 뭐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개미가 다 부지런한 것 같죠? 안 그렇대요. 그 중에 우리가 8대2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20%만이 아주 부지런하답니다. 그래서 그 20%만 모아놨는데 거기서 또 8대2가 갈리더래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나눴다고 자식은 아니잖아요. 잘 길러내야 되잖아요.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규모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사이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건강하냐. 예적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죄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헌신된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보십시오. 체력이 뭐 180, 뭐 이렇게 굉장히 키가 크고 뭐 체구가 좋아도 체력이 약하면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이즈로 말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반 교회들 보십시오. 부산 금정교회 갔는데 매물로 나온 건물들이 굉장히 많대요. 교회가 통째로 매물로 나왔다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땅을 1,700억짜리를 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헌금이 그만큼 안 들어오는 거예요. 30% 코로나 시대에 이 수가 30% 줄어들고 따라서 재정도 30%가 줄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30% 중에 통째로 건물이 나온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신학교에 지금 문 닫을 판이죠. 옛날에는 신학교가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안 할라 해요. 사역도 안 할라 하죠. 이게 왜 그럴까? 결국 각 사람을 성숙한 헌신된 일꾼으로 길러내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골로새 교회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헌신된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찌 그 시대에 골로새 교회의 문제뿐이었겠습니까? 현 시대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겪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을 각 성도들을 정말 헌신된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에 우리가 삶을 들였지만 저는 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져요. 목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목회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목회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기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실제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격려하는 것. 정말 멋지죠? 목회가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기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실제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격려하는 것. 물론 은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전해요. 어떤 사람은 밥 사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어찌 영혼이 한 명 구원받는 것이 전도자만의 열매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협력해서 한 명의 한 영혼의 결실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했을까요?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죠.
어, 성숙한 사람, 헌신된 일꾼들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23절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건강한 성도, 헌신된 성도들 보면 그 저변에 밑바탕에 탄탄한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 분명해요. 복음이 분명해요. 내비게이터를 접했는데요. 경북대학교 내비게이터 사역하시던 형제님 부부가 저에게 오셨어요. 10년 전에. 서울 북부의 강용일 형제님 외삼촌입니다. 노량진 교회 하진승 형제님하고 같이 우리 모임, 그러니까 결국 내비게이터는 모임에서 시작한 거죠. 모임 형님들이 나가셔서 그분하고 같이 동역하셨었는데, 그분이 오시고 나서 옛적에 이제 교회 개척되고 제가 처음에는 주일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혼자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근데 그래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립선 암을 앓고 계셔서 그분이 집중 못 하시고 저는 경북대학교 내비게이터 사역하시는 형제님한테 가서 2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은 우리 자매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 수준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한 7, 8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세워지고 훈련에 대한 일꾼들이 일어나니까 사역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구도자, 저 사람은 요 사람에게 가면 되겠구나. 그럼 붙으면 구원받아요. 또 잘 양육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크니까 더 일이 수월하더라. 일꾼들이 길러지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나니까 사역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 이렇게 보면 복음이 약해요. 복음이 약해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 약한 거죠. 내비게이터는 복음을 전하고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6개월간 계속 복음만 전하더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조금 지나서 바로 침례 주죠. 그리고 복음 더 이상 안 전해요. 근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한 것이냐? 이 복음이 분명하면 그 위에 보면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숙한 성도, 또 헌신된 일꾼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한 사람들이 이 뿌리를 확실하게 내렸을 때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복음이 약해요. 그래 교회들이 이 한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영향력이 약할까? 교회가 복음이 약하니까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건물도 없고 재산도 없었는데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 차이가 지금과 뭘까? 그 시대는 복음이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이 약한 거예요. 교회가 체구는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구도자인데요. 만년 구도자들이 교회마다 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앉아서 하도 복음을 많이 듣다 보니까 설교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아. 자기도 구원 못 받았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삶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의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 낳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쓸모있는 인간 되라고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들 잘 길러내고 잘 훈련시킨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 헌신된 일꾼의 두 번째 특징은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고난당하면 떨어져 나가거나 방황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방황하고 교회 밖으로 돌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28절에 봅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한다는 것이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시킨다는 뜻인데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여간 내 모든 것 불태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성도로 헌신된 일꾼으로 키워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교회 세상에 넘쳐나는데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도들을 그만큼 성숙한 성도로 헌신된 일꾼으로 못 길러낸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퇴임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 목회를 잘했나 잘못했나 그게 오히려 돌아봐지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 인구도 재정도 30%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재정이 20%가 늘었다. 이게 기적 아니냐. 그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알짜배기만 있으니까 이렇잖아. 알짜배기만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줄어들고 없어진다고 하는 그건 쭉정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오히려 그것이 간증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목회 사역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뭐냐면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물론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저는 그것이 늘 사역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느 분이 경건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성경을 보니까 저도 성경 굉장히 지저분하겠어요. 우리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제 성경 속에는 뭐 설교가 엄청나게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결국 기록된 것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 사역자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저보다 훌륭하신 분, 은사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런 분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퇴임하면 끝나느냐? 일반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퇴임하고 망가진 목사들도 많대요. 그건 제 마음 똑같아요. 오히려 퇴임하고 나니까 더 조심스러워요. 이 사역을 할 때보다 퇴임하고 나서 더 조심스러워요. 왜냐니까 말 많이 하면 간섭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말도 더 아끼게 되고 퇴임하고 나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데도 필요하지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추수법칙은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수고한 것만큼 얻어지는 거죠. 그러나 수고한 것만큼 그게 꼭 노력했다고 그게 다 열매로 맺어지는가요? 사람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그런데 그만큼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은혜 아니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편에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이 여기냐 저기냐, 그리고 사역의 대상이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그리고 이 일이냐 저 일이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역지가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아니라, 물론 정도의 차이 있고 내용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 일이냐 저 일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펜과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이제 진짜 우리가 펜이냐 우리가 제자냐, 한번 이제 그렇게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진짜 제자인데,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SNS에 올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낸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24시간 안에 100건이 올라오더래요. 예시를 주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9가지를 추려놨는데 제일 처음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용서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방탕하게 사셨는지, 어머니가 47살에 돌아가셨어요. 시골에서 논답전지 다 뺏기고 6남매가 흩어졌어요. 이런 아버지 구원 받으셨는데, 제가 8년간 모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사시다 가셨는데 진짜 중심에는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이 용서가 우리가 용서받은 자인데, 내가 용서받은 자인데 쉬운 거 아니에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정말 오래갑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아버지를 용서했다. 바람피는 남편을 용서했다. 비록 혼자지만 두 아이를 키워낼 힘을 얻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에디오피아 어린아이 두 아이를 입양했다. 절절히 다가오는데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100건 중에 9건을 추려서 실어낸 내용인데, 그 한 사연 속에 들어가도 난 못해, 난 저거 못해,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한 건 한 건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사역지가 아닐 것입니다. 사역의 대상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그 사역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역자 자신의 영성 여부가 사역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성이 좋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부부간의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때도 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래도 연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도 구원은 받더라고요.
성도 간에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두 가지 부탁을 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그러면 결국 이 사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영성 관리, 성도들의 영성 관리. 근데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이 영성의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게 영성을 정의하고들 계신데 이 영성은 기독교에만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적 영성은 뭘까 했을 때 어느 분은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는 영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구할 것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배가 된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 그 영의 능력이 내게는 배나 2배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구하잖아요. 근데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근데 시대는 점점 악해지죠. 그래서 진짜 엘리사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대가 악할수록 배가 된 영성이 필요합니다. 배가 된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우리 박영주 자매님도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거 뭐 하시지만 초등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아요. 중학교면은 경험을 한다 하죠. 이 시대에 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정말 타락한 시대고 정말 악한 시대예요. 그러면 더 배가 된 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이 영성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정육점을 운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꼭 기도하고 교회 가서 뭐 하고 그래서 영성이 오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를 썰면서도 우리가 영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면에 쏟는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성, 사역자의, 목회자의 영성의 여부가 사역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피해 있으니까 자기 신하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가는 사람들은 다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갔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의 그 공동체 속에 가기만 하면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림감이 된 거죠. 사울도 예언을 해? 그건 참 보십시오. 자,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보면은 다윗은 쫓기는 사람인데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은 그때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의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더라. 사무엘 쪽으로 가면 이 사무엘의 영향력 아래,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런 불행했던 사람들도 사무엘의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면 다 예언을 해요. 저는 이것이 영성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 공부를 많이 해서? 말을 잘해서? 뭐 건물이 좋아서? 그거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형제님 아니었으면 저 그거 못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워서 그랬을까요? 자, 똑같은 성경 갖고 똑같은 말씀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면 사람이 변화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잖아요. 물론 시기와 그 때와 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진짜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보배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복음이 정말 능력 있게 나가려면 영성이 실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그냥 헛소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매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영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역자의 두 사명은 자기 영성 관리와 성도들의 영성 관리다. 그럼 사역자의 영성 관리가 왜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첫째로는 목회자 자신도 타락한 본성을 지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오래 하면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을 오래 하면, 많이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인도자들이 훌륭한 거 맞아요. 그러나 인도자 속에 잠자듯 잠재해 있는 죄의 본성이 어느 때를 따라서 기회만 주어지면 사역자들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퇴임한 사람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죄 졌을까요? 노년에 죄를 졌어요. 노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역을 오래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일 줄 알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속에 잠자듯 잠재해 있는 죄성이 어느 기회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곳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렇게 돼서 탁기만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나쁜 사람 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역, 우리가 거룩한 삶에서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역자의 영성을 정말 잘 키워가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도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이다. 두 번째는 목회자는 주목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자녀들이 가장 상처받는 것은 부모들한테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네 잘되라고 하는 거야.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래전에 전국 수능 모의고사에서 1등한 애가 수성고에서 나왔어요. 대구 수성고에서. 근데 얘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봐, 꼭 한 개 틀리잖아. 똑바로 읽어보라 했지. 그 시가 있어요. 내가 뭘 했어? 틀리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라 했지. 예? 끝까지 잘 읽어보라 했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너 왜 울어? 이게 부모들이. 그래서 저는 저도 성도들한테 상처 많이 주었는데 성도들이 상처 제일 많이 받는 건 사역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들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이런 거 안 되더라. 근데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던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도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해보면 좋지 않겠니? 나도 안 되면서 너 왜 이래?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목회자는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하나가 결국은 복음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짓는다는 면에서 너무 중요하고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의 영성 여부가 성도들의 양떼의 행불행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결국 우리에게 양떼를 맡겨주셨잖아요. 목회자의 영성 여부가 내가 냉랭한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사역자 장로들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영혼 관리에 소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 관리에도 소홀하다. 인정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인정해요. 자기 영혼 관리에 소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 관리에도 소홀하다. 먼저는 나예요.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지도력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격적 지도력, 하나는 전문적 지도력.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것이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울조차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다윗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지요. 적군조차도 칭찬했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칭찬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격이 칭찬받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전문적 지도력은 하여간 다윗은 이기는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 5개 갖고 가서 단 1개 던졌는데 거대한 놋덩어리 중에 비어있는 것이 이마밖에 없어요. 그 이마에 정확하게 맞아서 골리앗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물맷돌은 지금도요, 팔레스타인 데모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물맷돌 던지더라고요. 지금도 물맷돌 던지더라고요. 그럼 그 시대에 흔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쓰면 이겨요. 다윗이 쓰면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붙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성도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시작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200명 넘게 모이는 대명동교회에서 14명이 나왔어요. 나오는 날까지 누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성도들이 식사 함께 합시다. 그럼 개척되고 나서 사주세요. 그럼 다 저희 가족들, 형님 부부도 못 나오게 하고 장모님, 처형, 조카들 아무도 못 나오게, 나오면 어려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도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진짜 소명이 없으면 나오지 마세요 해서 나오는 날 파송식도 없었어요. 특송하래요. 그래서 그냥 일렬로 서서 특송하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요분들이구나. 그게 14명이었어요. 그때는, 시작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하 30평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정말 눈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14명 중에 이런저런 일로 빠지면 10명, 그 10명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끝낸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아야 되는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역을 한참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있을 때, 판단력이 있을 때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은 보다 진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을 생각 안 하고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요. 진지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이제 얼마 남았네? 뭘 해야 되지? 이게 보이고 더 진지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세월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고, 이런 면에서 다윗 왕의 유언은 특별히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길로 가게 되었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영적인 사역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새겨졌으면 참 좋겠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됐으니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인데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소년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이 거대한 놋덩어리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지만 늙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부하 장수들이 돕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게 세월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뭐냐? 호주 형님들은 그 물맷돌 돌 5개를 여기에 비유하셨던데 결국 블레셋 장군 5명 중에 1명 골리앗은 다윗이 죽였고 나머지 4명은 골리앗의 형제나 다른 골리앗 그 장수들은 다윗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5개가 그렇게 다 쓰임 받은 거죠. 결국 다윗이 잘한 게 뭐냐? 자기 같은 사람을 길러냈다는 거죠. 늙었을 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자기 같은 사람을 길러냈으니까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맞지만 정말 중요한 헌신된 일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정말 이런 일꾼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그 사역이 바르게 사역한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주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2단어예요. 하나는 왔고 가노라. 이걸 늘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죽을 때 안 됐어. 주님 죽음을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 평생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짧은 생을 사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은 잘하는데 마치는 걸 생각을 그렇게 많이 염두에 잘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리더는 아직 힘이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무대에서 퇴임할 준비를 하라는 뜻인데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냥 죽을 준비해 이 뜻이죠. 죽을 준비해, 마감할 준비해. 그러니까 이건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아직 분별력이 있을 때, 아직 판단력이 있을 때 끝을 준비해. 이 뜻이겠죠. 교회들이 수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사역의 계승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분별인데 참 염려되는 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갈까?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빨간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갈까?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결국 사역의 계승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치는 것인데 얼마나 갈까?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단과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자랑스럽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먼저는 복음이죠.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교회 일꾼이 되었노라. 평생 복음을 위해서 생선의 가운데 토막과 같은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영남지역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취임식보다 퇴임식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임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서 식사 대접도 하고 작은 선물 하나 돌리면서 라벨에 뭐라고 제가 썼느냐면 성도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제 진심이었어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성격 급하고 뭐가 나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었다 생각이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지금도 여전히 주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위에도 그런 은혜가, 더 은혜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제 정리하면서 4가지 받은 교훈은 뭐냐면, 결국 목회를 통해서 받은 교훈은 거듭난 성도들을 성숙한 자로 헌신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고,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수고 위에,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3번째, 사역자 자신의 영성 관리 여부가 사역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되는가. 4번째,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남은 사역들 잘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 지으셔서 더 은혜로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각 사역지에서 온 힘을 다해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사시고 계신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그분들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굽이굽이 도는 인생의 길 속에 많은 사연이 있었을 것인데 주님의 이름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귀한 삶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배나 축복하시고 각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로 나왔고 또 섬기시는 포항교회를 더욱 축복하사 이 지역 사이에 영혼의 등대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그런 마지막 시대에 밝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